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 해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 해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17세 때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자기 스스로 꾸었던 2번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28살 때예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서 술 관원이 꾸었던 꿈, 요셉의 인생의 3번째 꿈이죠. 그 다음에 빵 관원장이 꾸었던 꿈, 그것을 해석합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처럼 석방이 되었지만 요셉의 간곡한 2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지나가서 요셉은 30살이 됩니다. 요셉이 30살 때 애굽 왕궁에 있었던 바로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꿉니다. 그때 왕은 그 꿈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애굽의 온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꿈 해석을 명령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을 수행하던 그 술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제가 모함을 받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것이었어요.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2번의 꿈이 다 같은 꿈입니다. 왜 2번을 꾸었냐 하면은 그 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꿈의 뜻이 뭐냐 하면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풍년이 지나자마자 연이어 그 다음 7년 동안 그 이전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해석만 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요셉이 참 그릇이 큰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뭐냐 하면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애굽의 각 지역마다 지방 관리들을 새롭게 세워서 지금 이제 캐나다 다녀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곡물 창고가 있어요. 지역을 표시하는 것 중에 이제 물 탱크가 있지만 또 곡물 창고들이 다 있죠. 그런 곡물 창고들을 각 지역마다 세우고 관리인을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일정 양을 정해놓고 그 곡물을 전부 다 저장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년째가 되었을 때 흉년이 올 것이고 그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될 터인데 그때 곡간을 여십시오. 곡간을 열어서 그 흉년의 시기를,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십시오. 이게 요셉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지켜본 바로 왕은 매우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그리고 요셉의 손가락에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요셉의 몸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하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태워서 총리로 삼습니다. 바로 왕이 그냥 그 즉시로 총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겼습니다. 13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 나가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징표인 채색 옷이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게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로부터 받은 신뢰의 징표인 가정총무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으로 인하여 또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고 지금은 3번째 옷인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요셉의 인생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준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있을 때 꾸었던 13년 전의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벼락부자가 되었다, 벼락출세가 되었다, 일확천금은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총 4번에 걸쳐서 제각기 다른 옷들을 입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입었던 겉옷만이 아니라 요셉의 영혼 위에 걸쳐지는 그런 신앙과 인격의 훈련과 연단의 그런 옷들이 요셉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찢기는 과정도 신앙과 인격의 연단과 훈련이었고, 찢겨진 다음에 다른 옷이 입혀지는 모든 것도 신앙과 인격의 연단과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에게 옷이 입혀지고요, 그 옷이 찢겨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그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영혼의 옷이 입혀졌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7살 때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 시선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만 아는, 자기에게 도취된,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요셉을 소개할 때 17살 어린아이였다. 17살이면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17살이면요 어린아이 아니지. 캐나다에서 16살이면 운전하는데 17살이면요 어린아이가 아닌데, 성경은 요셉이 그 철부지 어린아이였다. 근데 13년 동안 옷이 찢겨지고 새로운 옷이 입혀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 요셉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립니다.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냅니다. 요셉의 인격과 신앙은 이처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외 없이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오래된 옷이 벗겨지는 훈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고, 일반인의 옷을 벗지 않고는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연약하고 게으른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시험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이, 연단이,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고 그를 모든 나라 가운데 높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인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브납 바네아, 세상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서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사브납 바네아다, 세상의 구주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대단하죠. 세상의 구주라고 이름을 져요. 네, 세상의 구주. 지금 이렇게 졌다가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날 텐데, 하여튼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세상의 구주 이렇게 져요.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지역의 사제였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시킨 거예요. 중매 결혼보다 거의 명령이죠. 결혼해야 되는 거죠.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요셉은 최강대국의 부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집트식 이름, 세상의 구주 사브납 바네아, 이 이름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된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갑자기 우연으로 출세했더라면 그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참으로 가혹할 정도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영혼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의 나이테가 하나씩 둘씩 파인 것이고요, 신앙의 이런 굳은 쌀이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바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단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힘이 들기만 하지만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 돌아보면 그 연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훈련과 연단을 시키셔서 사용하세요. 만약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한 뼘 더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또 얼마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이런 신앙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있을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그 신앙이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짐승도 권력을 손에 쥔 인간만큼 잔인하지는 않다. 이게 플루타르크가 쓴 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짐승도요, 권력을 손에 쥔 인간만큼 잔인할 수 없다. 한때 겸손했던 사람도 권력을 쥐게 되면 교만해지곤 합니다. 한때 겸손했던 교회도요, 권력을 쥐게 되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정치권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미 경험한 일인지도 모르죠. 사람은 이처럼 이 힘, 파워, 힘이라고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사람은 그 인격이 철옹성이 아니에요. 힘이 주어지면 그냥 금방 넘어집니다. 요셉은 고작 30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몸종 100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이 100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바로 왕은 3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넓은 저택을 요셉에게 선물했다고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에 적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30살의 청년이 자신의 손에 움켜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의 교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부패했다라는, 요셉이 오만방자해졌다라는 그런 말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였다라는 기록뿐이에요. 요셉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더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넘어집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신뢰, 인내, 절제, 자비, 긍휼,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더 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임한 7년의 풍년기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때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고생 끝, 성공 시작이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아요. 풍년의 때에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성실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역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요셉이 지은 이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 지금 우리가 요셉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몇 주를 더 할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름 내내까지 갈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요셉 다음에는 아마 모세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더 준비를 해봐야겠지만 모세도요 나이 40대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소유의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이 되었을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을 져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모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요셉도 이방 땅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첫째 아들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의 해석, 승화된 자신의 인생, 그거를 그대로 아들의 이름에 투영시켜요. 그걸 므낫세라고 지은 것이죠. 므낫세. 이
있다,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있는다, 있다.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10년, 감옥에서 3년, 그리고 풍년의 시기 7년, 총 20년 동안 요셉이 어떤 영적 몸부림을 하며 지냈는지를 저는 이 요셉의 이름에서, 요셉이 지은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저 멍하게 자신의 아픈 과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낫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생 여정을 걷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과거의 상처들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요, 있는다라는 뜻의 므낫세로 지은 것은 지난 20년 동안 불쑥불쑥 내 내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을 죽이고 싶은 살이, 이런 것들을 요셉은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있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처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걸 도망가다가 자기의 그 옷 앞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봤죠. 그 코란에 보면은, 코란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코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코란에 나오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녀가 요셉의 그 옷 뒷섬을 잡아요. 뒤가 찢어져요. 사람이 그 옷 뒤가 찢어진 것은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 사람이 다 알았어요. 아, 이거는 저 아내가 유혹한 거구나. 근데 이 요셉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 이게 이제 코란이 얘기하는 요셉의 인생의 어떤 해석인데, 어쨌든 요셉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실망되겠습니까? 그것과 하루하루 그 어두운 감옥에서 싸운 거예요. 꿈 해석을 해가지고 술관원한테 나 잊지 마세요, 나를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나 너 잊지 않을게, 내가 너 나가면은 내가 너 꼭 석방시켜줄게, 약속을 거듭해서 받았는데도 2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요셉, 그 쓰라림, 어떻게 보면 응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요셉은요 하루하루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지워나갔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의 무게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맞닥뜨렸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에게는 그 20년의 세월이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여호와 한 분만 기억하며 자신의 과거는 잊어나갔어요. 요셉은 17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세가 된 이후에 20년 동안 영적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20년의 세월 곳곳에 묻어있는 그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점차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모됐던 거예요. 거듭났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변화였어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요셉이 지난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들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정말로 치열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의 그 내면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쓴뿌리들을 지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종이에 쓰여진 상처의 언어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언어들, 그 표정들,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지워 나갔던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봤나 봐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그 문제의 높이보다 더 큰 사람이 되면 돼. 그거래요. 제가 그냥 망치로 머리를 콱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요. 문제는 해결돼. 인생 살면서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에서 우리 작년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 앞으로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평탄하지만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수없이 겪게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그 높낮이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의 담장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문제 너머에 있는 저쪽의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이쪽 세상은 아픔과 슬픔뿐이지만 이 문제라는 담장 너머보다 내가 키가 훌쩍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고 성숙해서 담장 너머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아픔, 쓰라림, 응어리 이런 것들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는 거예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 저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이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요셉은요 그걸 겪은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면서 요셉의 키가 커졌던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자기 과거의 쓰라린 담장보다 키가 어느덧 훌쩍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의 변화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잊음과 기억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므낫세의 이름은 잊음입니다. 하지만 아들 이름을 잊음으로 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이 잊음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요셉의 잊어버림은요 세월이 약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잊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세월이 약이긴 해요. 시간이 약이죠. 어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던 그 잊음은 그냥 세월이 약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잊음은요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자기의 아픈 과거를 잊는 거였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반복하는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잊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잊어라 그때를.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뜨거운 쇠 풀무불에서 연단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고난과 환난의 때를 너희들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제가 화면에는 안 준비했는데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 자카르타 뭐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게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근데 이 단어 자카르에서 자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거든요. 자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기념물이에요. 기념품 혹은 절기 이런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기념품은 기억하는 물건이죠. 날과 물건을 기억하는 것, 그게 자카론이에요. 그게 기억하다. 요셉의 내면에는요 이 자카론이 있었어요. 요셉의 심중에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그 꿈, 비전, 소명,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그 마음속에 자카론, 기념탑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심령에 자카론이 없으면요 자카론이 외부에 있는 곳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곳이 좋은 곳이 있구나, 저곳에 좋은 곳이 있구나, 저곳이 좀 거룩한 곳이구나, 저곳에 좀 은혜가 있구나, 막 기웃기웃거리고 찾아다녀요. 근데 내 심중에 자카론이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복을 쫓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나님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자카론이 너의 마음에 있어서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는 모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자카론이 세워지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가 가면 그곳이 빛이 되고, 죽음 가운데 내가 가면 그곳이 생명으로 되고, 다툼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평화가 세워지고, 눈물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기쁨의 웃음이 돋아나는 것. 그런 삶, 자카론. 요셉의 내면에 그 자카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원망, 응어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월의 약이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냥 조금 무뎌지기만 할 뿐이죠. 인생 혹은 인생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약간 구석으로 그냥 몰아놓을 뿐이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몸부림을 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빈 우물 구덩이에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구덩이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보내었던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총리가 되어 보내었던 풍년의 7년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내면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므낫세는요 그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을,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몸부림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잊는다라는 몸부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그냥 잊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죠.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내 마음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니까 가장 큰 거짓말인데, 세상의 잊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잊음은 기억이에요. 기억할 분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으로 잊혀지는 것, 승화되는 것. 그 므낫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즉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을 내 내면에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하나씩 써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배는요, 잊을 것을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는요, 수없이 많은 므낫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점점점 잊을 것을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옛사람을 잊고 옛것을 잊고 새것을 기억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 것. 잊음과 기억,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큰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카론, 기념탑,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 자카론, 우리 썸머캠프 동안에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10명의 인턴들, 봉사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 온 우리 입양아들이 이번에 썸머캠프에 오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이 자카론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입양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을 잘하는지. 저는 직접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유튜브 몇 번, 북유럽에 입양된 사람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몇 번 봤을 뿐 직접 대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커가면서 마음속에 오만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은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 조국이 나를 버렸고 부모가 나를 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어린 아이들 속에 몇 명 오든지 간에 이 자카론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선교를 갈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2주, 한 달 선교 가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해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예배당 하나도 못 짓죠. 어떻게 2주 동안 어떻게 예배당을 줘요? 벽 좀 이렇게 새로 해주고 페인트칠 새로 해주고 좀 개보수 공사 좀 해주고 이 정도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캠프 한번 진행해주고. 솔직히 보면 그냥 이런 얘기 그렇지만 치고 빠지는 거예요. 선교는, 단기 선교는. 근데 늘 선교 사람들을 보내고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는 그냥 왔다가 그냥 떠나는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 생명 속에 기억이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기억. 내가 사랑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사랑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내 부모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한 번이 없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말 해줬다. 꼭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늘 선교를 갈 때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 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곁길로 가도 이 기억을 언젠가 꼭 끄집어내면 좋겠다. 내가 사랑받았지, 내가 존귀한 자였지 누군가에게. 그걸 기억해내면 돌아올 거야, 이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어서 늘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캠프도 자카론. 잊어야 할 것들 잊고 기억해야 할 분을 기억하십시오. 잊어야 할 사람은 잊으시고 진짜 기억해야 할 한 분, 그분만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요셉처럼 므낫세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요셉처럼 자카론, 므낫세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굵은 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잊어야 할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잊게 하여 주시고 유일하게 기억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보혈의 빨간 글씨로 우리 심령에 써내려가고 자카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므낫세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